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용이하고 누리며 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앞세워서 짜증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뛰어가는 어깨 쳐져가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 기쁨과 즐거움이 앞서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예쁜 마음을 앞세워서 사는 삶,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은혜의 분량대로 감사의 분량도 비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굉장히 은혜를 끼쳤는데 저분이 감사해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끼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은혜로 그 사람은 못 느꼈기 때문에, 못 느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많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그 옥합을 깨뜨렸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인물이 누군가, 이것은 좀 이제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될 또 다른 인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옥합을 깬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부분, 36절부터 좀 긴 내용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긴 36절부터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내용 참 메시지가 깊은 메시지, 정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된다.
많은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큰 은혜로 여길 때 가능한. 그래서 많이 사랑하게 돼요. 그 은혜의 분량대로 많이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많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속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지금 이게 죄 문제, 죄 사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일단은 죄인인 이 여자를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눈물로 발에 떨어뜨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길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네 죄사함 문제를 거론합니다. 또 마무리할 때는 네 믿음이 네 죄를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죄사함도 결국은 뭐요? 내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 은혜의 분량대로 주를 믿으며 주를 사랑하며 죄사함까지 승화가 되는데, 이 죄사함이 어디로 또 더 높이 더 깊이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회개로 성화가 되는 거죠. 회개로.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가 또 그런 죄 짓는 길에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는 죄 짓는 현장에 서질 않아. 그래서 거룩한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일러드리고 싶은 거, 은혜 받은 만큼 사랑도 비례하게 된다. 그런 내용. 다 함께 은혜 받은 만큼 사랑도 비례하게 됩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왜 그러느냐? 많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은혜를 끼쳤는데도요 못 느낀 거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하느라고, 욕심이 많아서, 또는 뭐 이렇게 강팍해서, 거칠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서 어떤 분량이 형성됐을 때 그만큼 사랑을 하게 됐어.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가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절부터 증거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제 예수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14장이잖아요. 15장의 십자가 사건, 16장의 부활의 사건, 이렇게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아주 임박한 그런 상태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대단히 300데나리온, 요 뒤에 진행된 내용을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더 되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성인들의 하루의 품삯, 그 당시에.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의 품삯이다. 1년의 품삯. 하루 쉬고 뭐 또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년 품삯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가치의 물질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허비다 이거죠. 허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가치의 물질을 거기서 깨뜨리고 허비했다는 것은, 거기에다 부었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죽음에서 살림을, 방금 육신의 목숨 말이에요. 죽음에서 내가 살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이대로 죽었어. 그런데 그를 통해서 내가 살림을 받았어. 무엇을 준들?
예? 아깝겠습니까? 나를 살려줬으니까 내 주머니에 1억 원 있는데 100만 원을 줄까? 200만 원을 줄까? 이 생각하겠습니까? 1억 원을 준다 한들 내 죽어버려 1억 원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한들 아깝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깝지 않는다. 감사의 조건이요. 영의 사람들에게는 매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었는데 내 영혼이 죽을 지경에 그런 공국에 빠져 있는데 내 영혼이 살림을 받았어. 육의 사람이 육신의 목숨을 건져주니까 그렇게 감사히 하고 큰 은혜로 생각하듯이 영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이 그렇게 살림을 받을 때 그런 똑같은 그런 감사의 조건, 그 은혜를 느끼게 된다. 믿습니까? 응?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우리의 신앙의 등불로 지금 우리에게 밝히는 그런 빛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드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드렸다. 뭘 드렸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최고급 향유 순전한 나드 옥합을 드렸다. 최고급이라는 것은 향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향기가. 드렸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뭘 받기를 원합니까? 물질을 받기 원합니까? 정말 무슨 향수 같은 걸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사가지고 와서 뭐 선물을 한다든가 할 때 보는 그런 향수를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과 같은 향기로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향기로운 신앙 그 자체가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자체가 이미 드림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미 드렸다. 무슨 뭐 건네고 받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지 드리고 안 드리고 무슨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드린 상태. 순전하다. 뭡니까?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정말 고가품의 향유인데 거기다 무슨 뭘 다른 걸 섞었다.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그 옥합을 깬 사건을 이제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그 신앙이 순전한 신앙이에요. 다른 게 섞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드린 옥합 그 자체도 최고의 가치 있는 걸 드렸지만은 그 의도 자체도 동기 자체도 자기의 이욕을 생각했다든가 다음을 생각했다든가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선거철이 되죠. 정치인들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선거 자금을 못된 정치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된 경제인들 어떤 돈 품께나 있는 경제인이 유력한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선거 끝나고 나서 무슨 수사해가지고 또 의원직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치 자금을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다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특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나타난 현상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 사하여졌느니라 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구원을 얻었지만은 이 여인이 무슨 내 죄 사함 받으려면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동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바의 그 사랑,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사의 표현, 감사.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음에 무슨 뭐 어떤 거 생각한 게 아니야.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동기가 순수하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땀방울이, 우리의 물질이 어떤 목적이나 다른 생각 속에서 드려진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순수하게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마무리하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념이 되되 길이길이 기념이 되되 하늘나라 유업이 되는 기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길이 기념이 되고 남았다 이 말이 남았다. 한번 보고 한번 누리고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길이길이 회자되고 길이길이 오늘 또 이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목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건 증거가 됩니다. 이 여인을 칭송하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현장에 이 여인이 얼마나 거룩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 어떤 자가 있었냐? 시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시비하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충성하지 않은 자들이 시비를 합니다. 충성하는 자들은 충성하기도 바빠서 시비할 시간도 없어요.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지 않은 자들이 시비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를 시비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어떤 사람들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객을 보고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여인은요 지금 허비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깊은 그 감사 속에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이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모래사장에다 뿌려버린 게 아니고 바다 그냥 태평양 바다에 갖다 뿌려버린 게 아니고 너무나 깊은 그런 신앙 속에서 이 여인은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보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분내고 시비를 겁니다. 이 향유를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자기는 언제 300데나리온 더 되는 향유를 갖다 놓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까? 자기는 하지도 못하는데 남이 하는 좋은 일을 지금 책망합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인 의미를 300데나리온이 아닌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가치를 육적인 어떤 잣대로 재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이고 육신적인 물질을 가져다가 거기다 드렸지만은 마음이 생각이 뭐냐면 영적 의미를 두고 영적 그 하나님 감사에 대한 영적 의미를 두고 지금 이 행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게 돼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시비를 거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왜 허비했냐?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10만 원으로 우리가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에 엔지니어들 10만 원이 아니에요. 30만 원씩 되고 이래요. 우리 일을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 10만 원으로 쳤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왜 허비했냐? 가난해서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사업을 하면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었겠느냐?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구제열의도 불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 거는 사람 보면 의로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여기다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랬어야 되는데 왜 갖다 부어버렸냐? 그 여인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육신적인 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신성인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지하철에서 떨어져서 누가 죽는데 뛰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밀쳐 올렸는데 자기는 미처 못 올라와서 치여서 죽었다고 쳐봐요. 남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딱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일 정리를 그 사람을 그냥 돈으로 평가해가지고 한 얼마 1억 원, 2억 원 얼마 이렇게 배상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준다고 생각해요. 그건 모독입니다. 모욕입니다. 모욕.
이것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돈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건 신을 못 오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로 측량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가 불순합니다. 이 여인의 동기는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를 걸고 있는 자들의 동기는 너무나 불순합니다. 순전한 나도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증거된 옥합겐 이야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는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말씀 보입니다. 옥합을 깼어요. 비싼 향유 옥합을 깼어요. 깨고 난 후에 얘기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동기가 있어야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거 팔아가지고 여기다 헌금했으면은 그 돈을 훔쳐간다 이거지. 근데 헌금을 해야지 훔쳐갈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하고 여기다 허비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동기가 불순합니까? 현금화하려는 그런 의도예요. 사단만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단의 충동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못 모르고 보면 이론이 논리가 정연하잖아요. 이거 허비한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사업에 썼으면 얼마나 귀인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에게는 또다시 헌신할 기회가 없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시는 분. 그래서 장사를 지낼 것을 생각하는 장사. 예수님 그걸 봐. 이 여인의 마음을, 이 여인의 영의 세계를 예수님이 읽었어요. 300데나리온 더 되는 그 가치의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붓는 것을, 이유를, 이 여인이 왜 내 머리에다 붓는가, 그 이유를 입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시비를 걸고 있지만, 말했더라도 안 통했겠지만은 여인은 무언으로 그냥 이렇게 부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신앙을 읽은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헌신인가를 예수님은 읽어버린 거예요. 뭘로 표현했습니까? 뭘로 표현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뭐? 장사, 십자가의 길을 염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기가 막힌 엄청난 정말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비 걸고 있는 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옥합을 깬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말없이 통한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헌신은 하늘이 압니다. 알고 그 다음에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헌신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옥합을 깼다고 그러죠. 옥합을 깨버린 거예요. 그냥 그릇을 파삭 깨버린 거예요. 다 들여버린 겁니다. 다 들여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 남긴 게 아니에요. 미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옥합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냥 다 들여버린 거예요. 다 들여버린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는 길을 가시는데 이 길에 그냥 다 들여버린 거예요.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체를 들여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 길을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읽은 것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보요. 아까 5절까지 읽었잖아요.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를 시비하고 책망하는 거죠. 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저가 뭘 다해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얼마나 거룩한 헌신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하고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십자가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넣어가지고 모시게 돼요.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미명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앞서 이걸 염두하고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큰 깊은 신앙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 여인이나 그것을 또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시비를 하잖아요. 다 넘어가게 됐죠. 다 넘어가게 됐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낫지. 거기다 방바닥에 다 엎질러 버리면 그 뭔 소용이냐? 뭔 소용이냐? 그렇게 생각하죠. 힘을 다하여 깼어요. 아끼지 않고. 그렇게 깨버린 거예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마지막 가시는 길 예수님께 허비한 게 아니라 다시는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헌신을 한 겁니다. 헌신. 몸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다시 잠 한숨 자고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게 했던 그 헌신은 하늘이 아는 거예요. 하늘이. 목자가 알고 하늘이 알고 교우들이 알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이 계속 전달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그치지 않고 전파가 돼요. 2000년 동안 전파가 되고 있어요. 생명책이 무슨 저 어디 하늘나라 푸른 창공에 무슨 노트가 있어가지고 거기 기록됐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다 증인이고 예수님이 증인이고 그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 이 여인이 평소에 설교를 잘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엄청 잘 들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이 죄인이라 하는데 이 여인의 그 깊은 차원을 참으로 어마어마한 차원을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여인 이야기가 항상 있으리라. 그게 하늘나라 생명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헌신의 현장,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농명됩니다. 이 여인과 같은 순전한 나드의 그런 옥합을 깬 신앙으로 헌신하시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